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구원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 온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주 앞에 자랑할 것 없고 드릴 것은 죄와 허물밖에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참으로 받음직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품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죄, 몸과 마음으로 짓는 죄, 습관처럼 지은 죄 모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멀리 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이끄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 모두가 부흥케 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이끄시는 정치, 경제, 위정장들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아 주님의 축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위로가 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
에바브라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함께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총명한 지혜와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역사 중 손에 꼽히는 아주 강렬한 사건이죠.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는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이 아합 왕은 당시 풍요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돈, 즉 오늘날의 페니키아를 롤모델로 삼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합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던 이 바알 종교를 온 이스라엘에 물들였습니다. 바알은 시돈의 근간이고 또 풍요의 신이자 비의 신으로 추앙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풍요를 누리던 그들은 갑자기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가뭄은요, 여호와께서 그 북이스라엘과 바알 신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것이 내려졌죠. 명색의 풍요의 신이고 비의 신인데 그 풍요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비가 내리지 않으니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헛된 우상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비만 내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비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요,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반절을 주목하시면 무엇이 없으면 비와 이슬도 없다고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가 전하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엇도 없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비가 내리니까 비도 없으면 뭐가 안 내리고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이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죠. 비는 오직 엘리야를 통해 전해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내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도 숨기시고 그 말씀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큰 심판은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도 기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큰 고뇌는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소산이 풍족하지 못한 것입니까? 물론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결코 작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단순히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가뭄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생수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갈망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약 3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아주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숨으라고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엘리야에게 아합 앞에 모습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다시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이고,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뜻이겠죠. 여호와를 경외했던 왕궁 대신 오바댜의 주선을 통해서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년 정도 고난을 받으면 숨이 푹 죽은 묵은지처럼 숙성이 될 만도 한데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냐?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사실 이 시간 동안 여호와께서 바라셨던 것은 단순히 그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그 기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했어야 했습니다. 아, 자신들을 생존케 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구나, 거룩하신 여호와이시구나, 우리가 그를 버렸구나,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이 주는 음란과 거짓 풍요에 중독되어 도무지 여호와께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했죠. 오히려 더욱 도끼가 오르고 강팍하게 되어 그 원망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고난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찌르고 있는 고통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진지한 성찰은 없고 원망과 분노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겼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은 신비로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단순한 고통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놀랍고 선한 일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아합에게 엘리야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와 당신의 죄악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을 제안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갈멜산 전투인 것입니다. 갈멜산은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북서쪽, 그러니까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산입니다. 그 말은 이 이스라엘 특유의 지중해성 기후, 해양으로부터 오는 다습한 기후, 그것에 가장 빈번한 그리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라는 뜻입니까? 바로 이 갈멜산이라는 것이죠. 비가 내린다면 어디에 가장 먼저 내리는 것이죠? 갈멜산에 먼저 내리는 것입니다.
이 높은 지형에 비구름이 부딪혀서 빈번하게 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기 직전에 이 갈멜산에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드러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드러내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전투의 규칙은 이랬습니다. 먼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갈멜산에 집결시켰습니다. 그것을 요청했죠. 이 바알과 아세라는 짝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성적 종교적 창기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그렇게 할 때 그 열매로 비가 내린다고 믿습니다. 자, 아합은 성가신 엘리야를 차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850대 1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엘리야라도 그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는 당할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규칙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께 제물을 드리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그 제물을 취하는 신이 그 예배에 응답하는 참된 신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창칼의 전투가 아니라 참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권능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제사가 더 강렬해 보였겠습니까? 한쪽에서는 850명이나 되는 신도, 그것도 머리급인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에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합심 기도할 때 뭐 하죠? 자,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근데 그것이 850명입니다. 그럼 850명까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850명이 주여가 아니죠. 바알, 바알, 바알 부르는 게 더 뜨거워 보였겠습니까? 한 명이 옆에 구석탱이에서 주여 부르는 게 더 뜨거워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다수이죠. 이들이 다 함께 바알을 일제히 부르짖었습니다. 엄청난 함성이 그 산에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강렬하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꼭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쯤 정오쯤 되자 이들은 일어나 이제는 제단 주위를 일제히 뛰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이 이 지려밟는 거 아시죠? 기차놀이를 하면서 이 제단 주위를 찬양이 아니죠, 노래에 맞춰서 막 뛰놉니다. 여러분, 우리 3부 예배 때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흥에 기워서 여기서 막 뛰시고 주변을 뛰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창출됩니다. 한 명이 그 옆에서 춤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삽니까? 안 삽니까? 뭔가 좀 수치스럽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조금 위축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다수가 강렬해 보이고 신나 보일 것입니다. 제가 군 시절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6.25 구국 기도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그때 다 함께 찬양을 하는데 앞에 스크린에 자막이 뜹니다. 뛰지 마세요. 건물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거짓말을 하나도 안 보태고 2층 그 계단 좌석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뛴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함께 뛰었을 때 갈멜산이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강렬한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들은 이제 큰 소리를 지르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 그 규례에 나와 있는 가장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칼과 창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렬하고 극단적인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을 희생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어필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몸을 헤쳐가며 강렬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거나 그들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자, 일단 한 가지가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이 제사의 방법, 적어도 이 바알 선지자들이 드리고 있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예배가 응답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예배를 받는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헛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이지만 이후에 나오는 엘리야의 행위와 이들의 행위가 강하게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그릇된 행위 역시 주목해야만 합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우상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정열적으로 부릅니다. 소리를 지르며 850명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창출해 가며 심지어는 자기 몸을 상해 가며 자기 열정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열심히 잘못되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르짖고 때때로 뛰고 때때로 창자가 끊어져라 통곡하여 몸이 닳도록 기도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 행위 자체를 절대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열심을 내고 있는 토대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의 토대는 철저히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막상 바알 신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가진 경전 혹은 구전이었는지 경전이었는지 규례에 따르면 그것의 최고 지침이 무엇입니까? 신 앞에 자기의 몸을 최대한 상하게 하는 것, 희생하는 것, 자해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친 듯이 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나 괴로운 제사였을까요? 그렇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홀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제단이 무너져 있었죠. 그에게는 화려한, 강렬한 어떤 들레이는 광란의 표현 이런 것이 없지만 단호함 그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옆에는 바알의 제단이 있는데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과연 이 12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상상과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친절하게 본문 뒤에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돌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연 설명은 3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을 미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이 설명, 이 부연 설명은 이 12돌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맥락을 알게 해줍니다. 그 맥락이 무엇이죠? 그냥 야곱이 아니고 12지파가 아니고 야곱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시점, 그때 여호와께서 부르신 말씀, 이것이 12돌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 등장합니까? 창세기 32장에 등장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야곱이 삼촌의 집 밧단 아람에서 생활을 마치고 청산하고 형 에서를 만나는 길에 그 일을 만났습니다. 당시 야곱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식솔들을 다 먼저 보내고 20여 년 동안 연단받은 게 무색할 정도로 홀로 남아 자신의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두려움에 몸서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야곱을 찾아오죠. 그에게 몸싸움을, 성경에는 씨름을 걸어오게 됩니다. 야곱은 이 과정에 그를 물고 늘어집니다.
아주 절박했기 때문이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그에게 애원합니다. 매달립니다. 떠나려는 그 사람을 붙들고 놔주질 않자 이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관절이 어긋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데미지를 누가 입었습니까? 야곱이 입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쳐서 환도뼈가 나갈 수 있다면 누구의 힘이 더 센 것입니까? 당연히 이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의 힘이 더 센 것이죠. 걸을 수 없게 된 야곱, 앞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된 이 야곱, 씨름을 하면서 아주 큰 데미지를 입은 이 야곱을 향하여 이 사람은 그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줍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누가 이긴 싸움이죠? 야곱과 씨름했던, 우린 이제 알게 되죠. 그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가 훨씬 더 힘이 셌고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환도뼈가 나가게 되니, 그가 지게 되니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환도뼈가 부러져 그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는 걸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네가 이겼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배웠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브니엘의 약속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세우고 그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다면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언약을 의지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이스라엘이 브니엘에서 경험한 그 은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당신의 긍휼과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항복의 자기 부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적인 토대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운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대하실 때에 반드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태도를, 그분의 정서를 고정해 놓으셨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약을 의지하고 언약을 옷 입고 나가면 우리를 우리의 모습대로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완악하고 연약하다 해도, 은혜 얻기에 부당한 존재라고 해도 이 언약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기꺼이 베푸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을 근거해서 나갔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알 선지자들의 방식은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날씨처럼, 불어오는 바람처럼 하나님의 표정이 바뀝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에 의해 그 예배의 질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지식, 그 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신실함은 없습니다.
불안하게 하고요, 막연하게 할 뿐입니다.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머리를 조아리는, 사실 중심은 그렇지 않으면서 신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위선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언약에는요,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보다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지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열심과 종교심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제사는 불안정하죠. 무엇을 해야 신이 응답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 저렇게 기도해야 하나,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 답답하고 막연하죠. 그러나 언약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지식과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바라보시는지 그 지식이 고정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마땅히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세상의 종교와 제사와 어떤 제사와도 전혀 다른 거룩한 제사입니다. 왜 다릅니까? 왜 거룩한 것입니까? 세상의 종교는 부정한 인간들을 딛고 신에게 나아가려고 한다면, 거룩한 예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언약을 딛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숨결까지도 주관하십니다. 종교의 주인공은 인간이겠지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증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언약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무엇이 드러납니까? 먼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싸움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누가 참 신이냐, 참 하나님이냐를 가리는 거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무엇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은 사람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지금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니 자신을 떠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백성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은 죄인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를 내리기 전 갈멜산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정확히 그런 뜻입니다. 그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가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결국 구원해 내시는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부르짖고 날뛰어도 바알이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성품이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와 지식이 알려집니다.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진정한 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참 이상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합니다. 물이 귀하겠습니까? 안 귀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했겠죠. 그 많은 물을 어디서 조달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 엘리야는 사람들이 물 할 때 그 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랑에 낭비다 싶을 정도로 12통을 붓고 있습니다. 왕창 붓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물은 버려지고 그 물 위에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 불과 함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비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를 그치게도 하고 다시 내리게도 하는 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 가운데 내가 신실하게 함께 했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언약을 저버리면 나는 다시 찾아가 다시 세우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종 엘리야도 너희들에게 보낸 것이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를 돌이키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의 떠난 마음을 나에게로 되돌이키는 회복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봤지? 내가 바울보다 힘 더 세.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거룩하심을, 참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들 중에 가장 능력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우상과도 다르신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전혀 다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십니까? 풍요로우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빈곤하시다면 그 언약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바알의 방식으로 자신을 의지한 채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며 종교심에 갇혀 막연하고 불안한 제사를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응답하는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잘 보시면요,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이 정열적인 행동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무너진 곳에 가서 그들이 실패한 곳에 다름질하여 어느새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행하신 가장 극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자해했겠지만 사실 그러한 것은 아무런 부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어떤 근거도 그 신의 표정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죠. 오히려 진리는 누구의 희생을 통해 알려진 것입니까?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섬김이 이 예배의 근본적인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라고요?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섬기셔야만 했습니다. 그의 희생만이, 그의 섬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효력이 되었습니다. 담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은 갈멜산을 가득 메운 850명의 울부짖음보다도, 그들의 광란의 춤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행하신 일, 그 언약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가 그 백성을 돌이키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참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한 그 빛과 동일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 참 하나님을 아는 빛, 그것이 비춰지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아는 만큼 힘껏 그 언약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의 관건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단순한 지적 추구가 아닙니다. 전 존재로 알고 있느냐, 의지하느냐, 정말 복음을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에 있어도 우리는 이방제사의 방법을 답습하고 답답하고 막연한 부르짖음 안에 무겁고 이상한 느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사랑과 정성과 충성과 열정,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복음의 셈에서부터 나오는 반응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못 속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이 복음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열정인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의 지식이 없으므로 그 신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 눈치를 보는 것인지 헛된 광란인지 아십니다. 언약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그 진술들을 더 보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힘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영과 진리,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은요, 신령과 나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로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넓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근간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무엇을 딛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제단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의 돌 앞에 나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와 이스라엘처럼 환도뼈가 어긋나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자아에 골몰하지 마시고 자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부인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나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직면하여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폭포수 같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언약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덧입혀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부르짖기도 하고요, 뛰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참 하나님이시니 그가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환한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뵙는 예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언약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이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주님께 돌이키시는 분이심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의지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예배, 예수님을 더욱 알고 그 진리를 더욱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종교의 방법으로 나아가려 했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두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복음의 셈에서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의 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새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선 목사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후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가정에서 이정혜 권사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김순록 권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환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가정에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정봉우 집사님, 장유리 집사님, 차량 구매함에 감사해서 이종현 집사님, 조은 집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이우석 청년 이름으로 이명현 청년, 조은, 영은, 성주 이름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하여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정혜 권사님, 심상전 한수 집사님, 송금선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배하득 집사님, 이명현 청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주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도 충만한데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11조 헌금을 또한 선교 구제 주정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위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셔서 신실하게 이루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간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변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반갑게 인사와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대전 제1로회 정기회가 금주 15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목원교회당에서 개최됩니다. 은혜로운 노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삼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도, 구제,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핵심 기능이자 사명입니다. 신실하게 그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지난 목요일 이 대상포진 집중 치료를 위해서 수원에 있는 김찬병원, 이 대상포진 집중 좀 스페셜하게 다루는 그런 좋은 병원입니다. 그곳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케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배운 신앙에 더욱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지키시고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정숙 권사님께서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발이 조금 더 안 좋아지셔서 서울 YK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구역장 권찰 모임 1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장단 모입니다. 금주 토요일 20일에 마하나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선교회 회원님들께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광고를 한 가지 드립니다. 교회 전기 증설을 위해서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 행정 절차도 매우 복잡했고 공사 과정에도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특별히 공사비도 300만 원 정도 많은 재정이 소요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무명으로 시간과 물질과 또한 여러모로 헌신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광고,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1절과 4절만 찬양했습니다. 같은 주 성령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4절입니다. 영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언약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